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통하여 두루마리에 인봉된 7개 인 중에서 6번째까지의 인을 떼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을 떼실 때마다 이 땅에 나타날 심판의 재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가 미혹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그 화평을 제거하여 서로 죽이게 하고, 그리고 큰 기근과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며, 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복음을 이제 증거하고 지키기 위하여 순교했던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은 6번째 인을 뗄 때 보면은 큰 지진과 이 전체 하늘의 달과 별과 해가 다 어떻게 해요? 제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심판의 재앙이 내리면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으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행여나 내가 그런 상황에 이제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기 전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천사들을 붙잡게 해서 심판을 지연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속히 게으르지 않고 빨리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들이 주님을 심판자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자로 맞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현실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서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인을 예수님이 띄셨습니다. 그러자 폭풍 전야에 아주 고요한 시간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어떤 큰 일이 일어날 때는 오히려 이제 조용한 고요가 흐르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7천사가 나타나서 7 나팔, 즉 7천사가 나팔 하나씩을 이제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나팔을 받은 7천사 중에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이 또 다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을 이 땅에 쏟아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에 실질적으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큰 시련, 큰 고난과 환란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임하는 그 심판의 재앙을 만나게 되면은 뭐 대책이 없으니까 다 멸망을 당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들도 이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다는데 내가 과연 구원받을까? 나는 괜찮을까? 이런 의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제 오히려 더 긴장되는 그런 이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마지막 7번째 인을 띄셨습니다. 이 7번째 인을 띄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적으로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이고,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재앙이 가득 담긴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짐으로 이 땅에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갑자기 또 다른 천사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 천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성도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가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간다고 하는 이 말은 문법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느냐면 부정과거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어떤 기도도 그냥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냥 메아리처럼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도를 천사가 금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 말씀의 상황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이제 세상이 뭐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이 시작되는 그런 긴장된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지금 상황이 아무리 심판이 곧 가까이 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평안할 때나 고난 중에나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의 기도가,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디서 기도하든지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응답이 없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행동,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행동, 동사, 움직임이 몇 가지로 나타나냐면 7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7가지는 뭐 7은 어떤 숫자를 상징하냐면 완전한 숫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제가 한번 말씀해 드려볼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고통을 뭐요? 분명히 보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의 겪는 그 고난을 뭐요? 보셨다는 것입니다. 또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근심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시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려오셔서 우리를 뭐요? 이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가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를 뭐요? 거기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상달될 뿐만 아니라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해 주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쉬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을 향한 한 과부의 간청도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뭐예요? 한 말씀 더 덧붙이고 있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은 반드시 이제 응답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 없이 중언부언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답하신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자, 첫 번째 대접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에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서 이제 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 향을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이것은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고자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향과 성도의 기도를 합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린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향과 또 기도가 각각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향륜에 담긴 많은 향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 향로나 대접이나 뭐 용어를 다르게 썼지만 같은 것이고요.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그 대접에 담긴 것, 그것이 뭐라? 바로 그 향이, 대접에 담긴 향이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네 생물이 그리고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 대접에 담긴, 금 대접에 가득한 그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미 하나님 앞에 올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확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그 많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지만 아직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이제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 고난을 당하다 순교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순교한 이후에도 하나님 그 보좌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저 세상의 사람들, 저들을 빨리 심판해 가지고서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세요. 왜 우리의 핏값을 안 갚아주십니까? 빨리 저 세상을 심판하세요. 라고 순교자들이 뭐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아직은 뭐요? 아직은 세상이 심판되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기도가 이제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도가 상달되긴 상달됐는데 응답은 아직 안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은 되어도 응답은 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금대접에 담긴 향과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건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향과 성도의 기도를 구분할 때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금대접에 담긴 향은 바로 성소의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에 이제 해서 올라가는 연기를 말하는 것이죠. 이 분향단의 향은 일반적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지만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거기까지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제 거룩한 삶을 통하여 드리는 그런 기도를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멋대로 살다가 겪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제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겪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거룩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기도 응답의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아멘. 천사가 기도의 향이 가득 담긴 향로를 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향로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리고 이 빈 향로를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가 담겼던 그 빈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있는 그 불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담아다가 뭐 했어요? 땅에 쏟는 거예요. 땅에 쏟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바로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에 이제 나타날 재앙, 7가지의 재앙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재앙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응답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처럼 그냥 천국 가면 좋고 안 가도 여기도 좋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고 살아가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제 천국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이 영원히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순교자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그들의 핏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이 이제 시작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마다 이와 같이 큰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과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아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은 반드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응답의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 나갈 때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자마자 하나님이 즉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지만, 그리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다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보셔서 다 아시지만, 그리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즉각적으로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줄다리기를 해가지고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가 가서 금방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렇게 일어나 가지고서 그들을 인도해내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즉각적으로 응답받지 그들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기도의 분량이 적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때, 즉 응답의 때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난족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지만 즉시로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응답하신다면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뜻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7장 24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었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14절에도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들은 누가 경험하느냐? 바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만이 이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36절로 37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도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로 이 땅에서 환난을 겪는 성도들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런 소망도 있으면서 천국에 빨리 가는 것을 별로 원하지를 않잖아요. 병들어서 고통당하면서 자기가 건강한 상태가 못 돼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 더 소망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에 환난을 당할 때나 로마교회에 믿음을 지키고 환난을 당하던 사람들,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땅굴을 파고 그 속에서 태어나고 죽길 때까지 땅굴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대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담았던 그 향로에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재앙의 불을 담아서 세상에 쏟았더니만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되는 것입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자로 임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하고 영광스러운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다 준비되어 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